저는 오늘 이 짧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받고 나누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받고 나누자. 예, 받은 게 없는데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흠뻑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돼도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내용이 그 첫 시작을 알리면서 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시간은 이게 뭐 6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제3시는 이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유대인은 3번,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나눠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유대인의 시간은 6시부터 0시가 돼요. 그러면 7시는 몇 시가 돼요? 1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시, 6시, 9시. 3시까지 보면은 7시, 8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시, 6시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따지면은 12시, 정오 시간에. 그러니까 아침 9시, 정오 시간에. 그리고 제9시는 어떻게 돼요? 오후 3시. 오후 3시는 대략 이렇게 여러분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근동 지역은 또 에베소서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같은 뭐 근거리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면은 이들도 낮에 오침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침을 깨고 나서 일어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럼 제9시에 기도하러 기도 시간이죠.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거의. 그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2절에도 나와 있어요.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데 구걸하러 날마다 가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그곳에 나가서 구걸할 리가 없어요. 구걸하러 가봤자 땡전한 표 얻을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요. 근데 그 구걸하는 게 언제, 어떻게 그 빈도수를 얘기해 주는데 날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거기 날마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날마다 어디에 앉아서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아예 걸음을 못 걷기 때문에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서 미문에다 갖다 놓고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구걸하고 이제 다 지나가면은 다시 뒤늦게 와가지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이 자신의 가족 아니면 친구가 되겠죠? 이렇게 번쩍 다시 들어올려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날마다 이렇게 구걸하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손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동전을 거기다 누워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게 봤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안 되는 좀 불쌍한 사람, 우리가 항상 지나가는 길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주기도 하지만은 매일같이 우리가 그런 구제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있겠죠. 근데 매우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도 이곳을 항상 기도하러 지나다니면서 구제를 하기도 했지만은 안 한 날이 저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오늘따라 이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는 매우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3절 보게 되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이 미면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는 늘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시야에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어떤 목적이요? 사랑한다는 거. 네, 권사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사랑의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쳐다봤을 때 주목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시야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주목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제 시야에 지금 여기 난로가 있습니다. 제가 난로를 주목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지.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단순히 그냥 고개를 숙이고서 구걸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봐라. 같이 아이 컨택을 하자. 함께 쳐다보자. 정말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서로 눈빛 교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랬더니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안진뱅이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나를 걷게 해주겠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고 나누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아서 풍성해져야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든 아니면 나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줘서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되든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 축복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기도 응답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나에게 부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적적인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 채워짐으로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겠죠? 하나님 그러면 또 채워주세요. 그럼 또 나누겠습니다. 그럼 또 비겠죠? 또 채워주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와 같은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 정말 배신을 해가면서 도저히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뵙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배신자의 그 굴레를 벗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건 은과 금일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내가 영적인 안질뱅이와 같이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배신자의 굴레에 빠져 있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그렇게 일어 세워줄 뿐만 아니라 네가 남은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너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손을 잡고 일으켜요. 그랬더니 7절 말씀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였으니까 힘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다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되면은 그 다리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리의 근육이 쭉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다리가 부러져서 골절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근육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면은 한쪽 다리는 계속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은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는 쭉 빠져서 비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이 무너지게 돼요. 근데 이 나면서 안질뱅이는 아예 다리 힘이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근육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말랑말랑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누니까 그 나눈 것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누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이에요. 뛰어, 서서, 걸으며 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뒷부분에 보면 뛰기도 하며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리에 근육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못 걷습니다. 뛰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걷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뛴다고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에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기적을 체험하니까 우리가 나눈 것으로 인해서 그 나눔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8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찬송하니. 근데 이게 마치 공기가 확산돼서 쫙 퍼져나가듯이 9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의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봤대요. 걷는 것과 찬송하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일단은 사람들을 환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눌 때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 지역교회에 자그마한 등불을 켤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이 지역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많은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많이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크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정말 나누는데 더 풍성히 더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계속 선순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 밤에 이렇게 부르짖는 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지고 부어지고 우리 또 나누고 또 채워지고 부어지고 이와 같은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